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지나가는 여기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계획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선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았는 특별히 주중에 온라인 세미나도 있었고 또 장로 수련회도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산업선교 핵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로 연합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또 깊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새로운 단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로 수련회 일반에서는 OTP라는 그 새로운 단어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어떻게 소화해낼지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OTP라는 말은 딴 것이 아니라 의료은행에 가면은 요만한 여러 기계 주죠. 네. 원타임 패스워드. 그러니까 같은 비밀번호를 계속 쓰면 누출될까봐 조금 거래가 잦거나 조금 예금량이 조금 거래성이 좋은 사람들에게 요만한 기계 OTP 기계 준단 말이죠.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OTP 패스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것은 OTP 패스워드 일회용 비밀번호를 쓰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자꾸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너 어떻게 잘 보고만 해서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기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로 수련을 통해서는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1강과 산업선교 2강 전도가 건너뛰어서 핵심을 선감을 하셨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각인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가 되는 장로 중시자를 얘기하셨고 뿌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현장 선교사 또 체질을 바꾸는 그런 현장 선교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미나 내용을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다 일일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대할 수 있게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일강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그래 다 끝내시고 이루셨으니까 그 다 끝내보시고 이루신 그분의 그 약속인 138을 컨텐츠로 삼고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잘 인도받으면 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대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의 역할, 나의 분깃 이런 부분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산업선교를 통해서는 뿌리 바꾸는 현장 선교사라는 2강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환경 조건 내 기준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애들이 잘 쓰는 말이 있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걸 또 앞걸 따갖고 뭐 그 TV에 이런 드라마에서 80년도에 저 강북에 있었던 일을 테마로 해서 무슨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그 10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그 도시가 발전되면서 그 아이들의 성장기를 기록하고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근데 그때의 남녀 친구들 사이에 사랑이 움텄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과연 그 덕선이라는 여주인공이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이냐. 그래서 뭐 어차피 누가 구할 것이다 해서 땡땡 뭐 이런 얘기가 유행했다는데 근래에도 뭐 그런 말이 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 안에 계획에 사는 거예요. 손오공이 열심히 그 구름을 타고 달렸는데 무슨 기둥을 만나서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뭐 그게 뭐 부처의 뭐 손가락이었대나 뭐 그딴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오늘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메시지하는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사람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말성이에요. 어차피 말씀이 성취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이전에 살아온 알량한 경험, 체험, 내 판단을 가지고 잠시 잠깐 속는 시간, 그 시간 얼마나 줄이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산업성의 메시지 받으면서 어떻게 나는 이걸 장로님들에게 중재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어말성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신앙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충만치 못함, 우리의 어떤 습관 체질을 통해서 틈타고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죠. 그래서 결론은 그럼 어떻게 각인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바꾸고 어떻게 체질을 바꿀 것이냐. 전체 장로연합수련의 큰 테마는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면 각인을 바꿀 수 없다.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고 말씀을 통해 성취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비추고 발의 등이라고 성경은 외우면서도 그 말씀을 왜 우리 발에 등으로 주고 왜 우리 가는 길에 비친지를 모른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세상의 끝을 내지 않고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도 반드시 언젠가 끝이 오는데 아직 2번밖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66권 말씀을 주셨고 그 66권 중에서 우리에게 다 성취되겠지만 우리 정해진 그 수명 아래서 성취해 가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주일이 그래서 강단이 소중하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거나 메시지를 듣거나 하는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주편의 새 가족을 통한 그 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원단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평생의 말씀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평생의 말씀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제 그때 평생의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이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개혁개정으로 순금같이 나오라 해서 내가 그걸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 평생의 언약은 사도행전 1.8절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제는 제가 그렇게 평생의 말씀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7학년 되면 또 바뀔지 모르고요. 8학년 돼서도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까?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나의 원단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나가는 사람. 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의 강단의 말씀을 있어야지 우리가 매일의 나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제 나의 말씀과 오늘 나의 말씀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매일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덴 사람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는 지금 사람들이 살잖아요. 똑같아 이때나 지금도 새로운 물건을 나오면 못 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 우리 새로운 신발이 나왔어.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쓰던 거 100몇만 원 주고 사던 거를 70만 원에 팔고 거기다 돈 좀 보태서 새로운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시장이 형성되고 당근마켓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합 장로 수련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가 한 40분 이상 들어요. 야, 듣는 사람이 힘들겠다. 이 얘기부터 저희까지 다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 이거 좀 지양해야겠다. 오늘 우리가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SBS 시사 프로그램이 이걸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한번 해봐요.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잠깐 뭔지만 스치고 지나가면서 봤더니 청량 모녀 살인 사건의 미스테리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기사를 좀 검색해 봤더니 13살 먹은 딸과 40대 먹은 엄마가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둘이 옷을 같이 벗어놓고 체감온도 영하 5도의 날씨에 생태 연못 공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건 뭔가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침례교파의 이단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SBS 추적을 했더니 여 중 한 사람이 절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조계종 이런 말을 같이 쓰는 거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뭐 같이 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개혁, 통합, 뭐 시기 모시기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보수, 개혁, 개혁 보수, 보수 개혁, 뭐 복음 총회, 조계종도 그런 걸 내가 어제 봤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그 사이에다가 조금만 걸치는 걸 집어는 원래 조계종이 아는 그 종단에 있는 스님이더라고요. 여자 스님인데 이 스님이 정체가 뭐냐 알고 봤더니 신내림을 받고 26살에 신내림을 받고 그리고 29살에 머리 깎고 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시달리는데 그 시달리는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 실표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 특기가 뭐냐? 신내림 구슬주는 게 이 사람 전문 사역이라. 그 신내림에는 일단 돈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신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그 절에 모였다가 다 흩어진 사람들 다 쫓아가 인터뷰하니까 한 달에 3천에서 5천은 벌었을 것이다. 나중에 돈을 감당 못해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 이 사람한테 누가 걸려들었냐? 그 44살짜리 엄마가 걸려든 거예요. 남편하고 이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 엄마가 소위 세상 말로 빙의가 된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을, 이 중이, 무당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제가 무당들 만나보니까 여자 무당들의 로망이 뭐냐? 절 차리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무당은 늘 암만 잘 돼도 질시하는데 절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면은 어느 종단에 들어가서, 군소 종단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 깎고 그리고 이름을 무당집에서 보살집에서 절로 바꾸는, 사자 붙이는 게 그들의 로망이더라고요. 이 무당을 만났는데 40살 먹은 이 애엄마가 완전 귀신 들려서 내림굿을 맞고 나서 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조상신이 임했다고 그러면서 옛날 그 자기, 그러니까 뭐 남자 목소리 같은 거 내고 내가 네 할아버지다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살 먹은 그 초등학교 애한테 사실 네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널 대신 받은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애가 그때부터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계속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추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 살인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법의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 자살이 근데 알고 보니까 자살이 뭐냐?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귀신에 끌려가는 거죠. 뭐 사단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이려는 거죠. 이 딸이 13살 먹은 애가 엄마를 위해서 CCTV에 나오는데 엄마가 뛰면 같이 뛰고 그냥 어떻게든 엄마를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날 같이 뛰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무속인을 막지 못한 이 세상이 수많은 무속인을 양산해냈고 그렇게 13살 먹은 어린애가 효심에 가득 찬 애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된 사건을 어제 보면서 진짜 참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새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서 캠프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가 같이 붙잡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덴 지역에 캠프가 들어온 거죠. 오늘도 배경이 바로 그 아덴입니다.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아니겠어요? 아테네.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바로 아테나라는 그 어떤 여신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하니까 벌써 그 에덴시 자체의 배경이 그게 다 있잖아요. 동네에 신당동이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무당 잔뜩 들고 신당 차려놓은 동네 이런 것처럼 그 지명에 뭔가 역사적인 배경과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벌써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유 목사님의 초창기 메시지를 이렇게 좀 들으면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어떤 때 본인이 마이크 잡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런 방언 터지기를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분이 진짜 기도하라고 많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도 유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다만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자는 말은 안 했어요. 왜? 뭐 서로 바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30년을 달려왔고 30년을 가야 된다면 달려온 30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말이 나올 때에 편집을 달려온 30년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이 복음운동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한번 되어지는 걸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앞으로 달려갈 30년에 대한 부분이 기도 안에서 설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하나님 예배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작품으로 만남으로 만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6절을 읽었어요. 이 마음의 격분, 복음 가진 우리가 우상이 같은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지 않다면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데 이런 격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17절 읽었는데 회당에서는 장터에서는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에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론의 대가거든요. 바울이 철학의 대가거든요. 오늘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거움을 통해서 나아가 쾌락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육체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여기서 유물론이 나왔다는데 이들은 실증 듣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어떻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시는 어떤 즐거움, 이 쾌락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토아 철학가들은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
어떻든 중요한 것은 삶을 어렵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욕과 절제 또는 정반대의 어떤 자유방종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복음을 먼저 못 봐요.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태도 자세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튀어나오는 말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4가지 신, 언, 서판. 먼저 신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본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이 신앙생활 해보고 복음 전환을 해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뭘 좀 안 듯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 그런 즉 손줄로 생각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했었죠. 그거 아닌데 자꾸 얘기하면 그거 아니고요, 이건데요 말하려다가 또 그때면 그래, 듣기는 숙기 듣고 말하긴 더디하라 했으니 그래, 들어주자. 뭐 시간이 안 되면 여기까지 듣고 가는 거죠. 그러나 들어주자. 우리에게 하나님 이별 주신 것은 기도하고 복음 전해 주신 것인데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태도 자세를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판단한다. 아니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장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잘 경계될 부분입니다. 오늘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이는 대로 그렇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예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의의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막 보이게 막 째려보면서가 아니라 모든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냐? 아니요. 택한 사람들을. 에베소 1장 10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 하람이라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찾는 것에 은혜로 걸려들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뭐 교만할 일도 없고 오늘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오늘 20절도 우리가 읽었어요. 19절도 읽었어요. 이들이 이제 이 사람을 아레오바고라는 그 당시에 모여서 이들이 연설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이 아레오바고에서 많이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자기의 주장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 듣는 여기에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의 반응을 보겠다고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캠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치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있어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의 말로 얼리 어댑터 같이 뭔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갈급한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갈급함을 벗어나려고
힘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 먹방이라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도 먹방 유명한 그 여제가 뭐 찌양이라고 하던가 뭐 하여간 그 아이가 공중파에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작아요. 자꾸 체구도. 미국에도 그런 우리 한국 아줌마 교포 있잖아요. 햄버거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한국 여자거든요. 작더라고요. 엄청 먹고만 빨리 먹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먹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얘인데 다른 사람들은 먹방에 조사하니까 카메라 조작을 해서 먹배 먹고 씹다가 뱉는데 그걸 편집을 해서 계속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게 들켜서 이런 사람들이 얘는 그런 거 없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문세윤이라고 등치 큰 애 있잖아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개그맨 중에 뭐 또 그 문세윤 커다란 뭐 무슨 상이야 뭐 아유 뭐 3분의 1도 못 먹더라고 얘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거 그냥 좀 귀신들이 엄청 먹게 하거든요. 귀신들이 뭐든지 과하게 해요. 귀신들이 뭐든지 술도 많이 먹게 하고 담배도 많이 피게 하고 음식도 그렇고 뭐 바람도 많이 피게 하고 약간 귀신이 정상적이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아이 보면서 아 저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 텐데 그 아이들이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벌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랍니다. 천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곳에 주인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오늘 22절로 27절이 바울의 주 메시지의 내용 중에 또 내용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니네가 갈급해서 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다는 것 같아요. 엄청 우상 숭배를 하는데 뭔가 자기네가 짐작하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써놓은 걸 보면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지금 니네가 하는 것은 손에 지은 자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것이 다 회복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맞게끔 자기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끔 시간표에 맞게끔 때로는 5분짜리 할 수 있고 3분에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내일 또 만나니까 2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다 받았지 하나님께 드릴 건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받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착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산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수가성년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또 저쪽이라고 그러니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에발산, 그리심산, 용산, 남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따라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외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를 내가 혼자 올라가면
꿀알항하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꼭 그리시면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 28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짓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오늘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시다라는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사람을 권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그래서 유대인을 너희를 불렀고 그 다음은 이제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겠어요? 이제는 우리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를 부르셨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말한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상대로 이제 교단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우성 총회장이 어저께 목사방에 올린 글에 보면 빅3 교단 중에 하나와 교단을 합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총회 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고 이번 총회에 정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하고 합쳤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근데 어딘지 알죠. 합동, 통합 절대 용납 안 되고 개혁이다. 내가 어떻게 눈치챘느냐? 밑에 나온 그 글에서 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왜 이런 말 하는지가 앞뒤 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을 자세히 봤더니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혁교단하고 우리하고 서로 그 총회 사무실을 신년 할애 예방 방문을 했거든요. 신년 할애에 그렇게 했던 교단하고 한다는 걸. 내가 그걸 기억을 하니까 백석이구나. 그리고 백석이 지금 넘버 3거든요. 수사가 딱 나오잖아요. 제가 신형사가 딱 수사했죠. 백석하고 지금 합치려고 하니까 그 내가 또 백석대학교 또 가서 편목해야 되는 거냐.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학사학위가 자꾸 생겨서 걱정인데 이따가 또 제가 평생교육진흥 다녀온 응답을 우리 전사님들이 반증을 하나 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28절에.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준다고 해요. 지금 스님이든 무당이든 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산소 먹고 사는 거예요. 좋은 공기 먹으면 좀 오래 살고 굶으면 죽고 일반 은총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안 믿는 시인이 너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됐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간구하신 적도 있다. 그냥 봐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처음에 쓰니까 회개하라. 이걸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 뉘우침 후에 반성, 눈물 찔찔 짜는 그런 걸로 그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꼭 이걸 무슨 원어적으로 얘기해서 죄에서 벗어났다 화살 관역에 다 좋은데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너희가 나보고 말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믿고 싶다.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결론 내겠는데요. 오늘 32절로 34절에 부활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하게 하신 이후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미리 정보하게 하시는 CBDF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 66권을 주셨느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기 버리고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주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거기에 뭐 굳이 안 된다고 나서서 막 대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도 남산에 가서 며느리 편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는데 크게 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절대 반대, 그리고 거기에 예비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왜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왜 이태원에 오게 하셨느냐? 이태원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입니까? 설마 이성직 집사님일 수도 있겠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설마가 사람 잡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 지하 관리도 못하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이러고 저러고 조심하라고. 예. 강숙현 씨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며칠 있다가 그 남편이 또 암에 걸렸대. 야, 이게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야, 그렇다고 밉다고 기도 안 하냐? 아니, 더 기도하죠. 내가 강수현이보다 더 기도할 수 있어, 한순영이를. 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아, 유일순 기도했는데 죽었어. 그게 헛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유일순을 기도했는데 헛되지 않거든요. 예, 이제게 라합이 혹시 저 사람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럼 이제 다른 뭐 젊은 애 들어와서 거기서 뭘 하더라고요. 예, 지금 성도표 안 가죠.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됐냐? 이 더운데 내가 거기 가서 밖에 서서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시원한 가을이 올 텐데 이 여름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 여름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훈련 기간에 훈련받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33절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이 3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됐다. 왜? 여기서 찾았단 말이에요.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열렸다 닫혔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표도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보통 사도행전 17장 하반절에 바울의 이 아덴 캠프를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실패지만 하나님 볼 땐 실패가 없어요. 아니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가 복음을 받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데 뭐 왜 실패가 되겠어요? 한 사람도 안 받아서 실패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다 영접시키고 뭐 교인 삼으라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태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뒤돌아보면 저희 이태원 잘 몰랐을 때니까 노예 캠프, 무슨 캠프, 뭐 전사님과 같이 박순영 변호사님 임원기 지교회당 등등. 그때도 제가 그놈 참 싸가지 없고 이해하지 못할 놈이다.
뭐 교구 담당이라는 그 부목사 녀석이 와갖고 나를 알을 째려보면서 목사님을 외우시냐고 뭐 나와바리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만하겠구나 그냥 먼지 털고 나왔죠. 아니 그때도 내가 이해가 안 가니 아니 내가 전도해서 한방병원도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캠프에서 지네 지교대에 연결해 주겠는데 이 시기가 감사한 게 없고 눈을 부라리면서 지 밖으로 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어린 놈 시기가 싸가지가 없구나. 그냥 그 생각으로 내가 그냥 먼지 털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헛된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지나가는데 지나오는데 제가 전도학교 마치고 가방 찾으러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가방을 찾아야겠다. 사실은 꼭 또 가려고 한 것이 헌금 봉투를 다 챙겨서 가방에 넣고 갔는데 운동 시커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가방을 두고 왔네. 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 체육관 들어서 가방을 꺼내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운동 내가 하나 딱 들으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피와도 안 해서 화, 목, 토 운동을 하는데 목요일날 거기 갔다 오고 뭐 여기서 마치니까 운동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화금토 한다고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게 내 기억이 나서 갔어요. 가길 잘했지. 운동하기도 문자 들어왔더라고요. 이태원 체육관에서 이번 주일 18일은 쉬는 날이오니 이야 참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래서 이제 그 가방 차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미숙 씨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꼭 이렇게 목례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목례를 하면서 누구지? 생각이 안 나봐. 씨 웃더라고. 난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갔어. 이젠 내가 좀 튕길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나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또 나와 있어. 근데 어디서 만났느냐? 쓰레기 버리는데 나와서. 근데 내가 어제 딱 느꼈어요. 잡혔구나. 반바지 입고 뭐 나시티 같은 걸 하나 입었는데 그 몸매에 그렇게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 나이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걷는 자세며 이 건들건들하며 이런 것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이태원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비하신 몇 사람 아레오바고라는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관리를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과 그 지역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분명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또 다말이라는 한 여자를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이태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